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54면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한 절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함께 보실까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담긴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죽임당하고 악한 왕과 왕비가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슬픈 이야기, 애석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봅니다. 선한 사람들은 손해보고 짓밟히고 뺏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할 의욕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봇, 죽임당한 나봇의 이야기인데요. 나봇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싹이 난다, 고상한다, 봉우리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값을 할 만큼 혼돈의 시대에 높은 영적 봉우리를 지켰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선한 새싹, 희망 있게 돋아난 것처럼 그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 시대에 영적 새싹으로 무럭무럭 자라났던 믿음의 영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어려운 난국에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반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찾아온 것입니다. 왕이 찾아와 가지고 내뜸한다는 말이 당신 포도원을 나에게 파시오. 만약에 팔 수 없다면 내가 다른 땅을 대토로 줄 터이니 당신의 포도밭을 내게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절했지요. 기업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문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니 기업은 살 수도 팔 수도 없다는 걸 왕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잘 간직했다가 내 후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이것은 왕과 나의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하나님과의 계약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아합이 왕궁에 돌아가서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맨날 며칠 임금이 이제 음식을 다 물리고 나니까 걱정이 된 이세벨 왕비가 왕에게 찾아와, 여보, 뭐 때문에 걱정이 그렇게 많으시오? 여차 2차에서 내가 그 땅을 너무나 갖고 싶은데 나에게 안 판다고 그래서 그러오. 당신 왕 맞아요? 왕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뺏으면 되지. 걱정 말고 세수하고 식사하시오. 그까지 그 대장보고 돼가지고 뭔 걱정이에요? 며칠 있다 그 땅이 당신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되리다. 그리고는 왕비가 계략을 세웠어요. 계략은 유치했어요. 비열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다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하나님도 저주했습니다. 아합 왕도 저놈이 저주했습니다. 불량배인 2명의 거짓 증인을 앞세워가지고 공개 재판에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때려 죽여요. 그의 피가 바닥에 흘렀습니다. 들깨들이 지나다가 나봇의 피를 핥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나 여호와의 말을 전하라.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절망적인 얘기 가운데 우리에게도 오늘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주신 음성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지요. 그 음성이 어떤 것이냐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아합 왕에게 전하다 보니까 아합은 항상 엘리야가 안 반가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아합이 내 대적자여 그렇게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아합이 하나님을 대적했으면 대적했지 엘리야가 왜 아합을 대적합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당신 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 자유자나 포로나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처럼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사의 집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뿌리를 뽑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내는 개가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은 당신의 모든 식솔들은 새가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금식에 돌입합니다. 저녁에 잘 때도 이 굵은 베옷을 입지 않고 그대로 잡니다. 그리고 풀이 꽉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걸어다닙니다. 그때 하나님 왜 그러신대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가서 아합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보니까 아합이 회개하지 회개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서 말해줘라. 네가 회개하니까 네 대에는 내가 한 말을 이루지 않고 네 아들에 대해 이루겠다고 말해줘라. 그래서 아합이 마음은 찢지 않고 옷만 찢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합은 너무 늦게 회개했습니다. 좀 더 일찍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모든 은혜 받을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선 그의 인생에 겨우 마음을 찢지 않고 옷을 찢어 회개 아닌 회개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은 너무 늦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진즉에 말씀 앞에 나왔어야 해요. 3년 6개월의 흉년의 때에 아합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항복해야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회개하오니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비를 주십시오.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그는 놓쳤습니다. 그 기회 놓쳤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12 돌단을 새롭게 재건하고 제단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고 도랑을 파서 물을 마음껏 부어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우고 돌을 핥고 물도 핥은 사건 앞에서 변화되어야 하잖아요.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으면 그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오늘 이 결과는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백성들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했어야 맞지 않아요? 애굽의 왕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고 회개하며,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멀리 떠났던 것들을 이 고난의 일들로 인하여, 불기둥으로 인하여 깨닫습니다. 회개함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이 맞지요. 그러나 아합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만약 그 기회도 놓쳤다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 끝에 단비를 소나기로 부어주실 때 은혜 받아야죠. 그때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매번 은혜를 주십니다. 물질의 부족함을 상쇄해 주신 은혜로 불의 은총을 주시고, 건강을 잃었던 질병 가운데 치료하여 단비의 은혜를 상수하시고, 지키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찬양의 위로를 통하여 봉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아합과 달리 회개하고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문제는 우리도 아합처럼 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합처럼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한 영적 무감각에 빠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은혜는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충성을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충성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언제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살았던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은혜, 아합은 받을 때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 다 놓쳐버렸어요. 인생을 새롭게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어떠한고? 그대는 지금 그대에게 주어진 시간의 기회를 붙들고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대는 붙들고 있는가? 예배의 감격에 빠질 기회를 그대는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성령의 감동 앞에 불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비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2년 동안에 모압 암몬 나라의 베나다시 공격에 와서 도저히 전쟁 이길 수 없는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은혜 받지 못하고 회개받지 못한 아합처럼 그대의 신앙이 오늘 그와 같지는 않는가 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점검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기회로 두신 시간이라는 걸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가 내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주의 음성을 들을 날이야. 은혜 받고 회복해야 될 날이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날이야. 하나님과 통행해야 할 날이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날이야 하고 우리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들에게 잔잔한 물소리처럼, 잔잔한 바람처럼,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불꽃처럼 찾아오시지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모든 우리의 마음의 감지는 감동으로 오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충동질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사단은 충동질하죠. 충동질에 빠지면 망할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충동한 일로 접어들면 무능하는 길, 인생 가정되지 않습니까? 성령은 그러므로 충동하지 않아요. 감동하세요. 불을 통하여도 아합을 감동하시고, 소낙비를 통해서도 아합을 감동하시고, 자기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능력의 종 엘리야를 보면서 감동 주시고, 베나단이 공격해온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심으로 감동 주시고, 이듬해 더 많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은 군대를 끌고 온 32명의 왕과 연합전선을 벌려서 한 양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베나닷 군대를 이기게 하신 그 일을 통해 감동하시고,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의 충동을 받아요. 아내의 충동이 아합의 삶을 지배해요. 신앙은 사람의 충동을 받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느냐의 길이거든요. 영성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주는 충동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충동을 거부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지만 나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영성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은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아합은 그토록 불로, 바람으로, 비로, 전쟁의 승리로 감동하셔도 하나님의 감동에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충동에 빠져있기 때문에.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뭐 했다고요? 충동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노라면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 상합니까? 충동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우리 마음 안 상합니다. 상한 마음이 회복해요. 어떤 누군가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눠도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충동질하는 건지 감동 주는 건지 우리가 구별이 돼요.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의 말은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믿음이 살아나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만 충동질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깨뜨리고 싶어요. 싸우고 싶어요. 등 돌리고 싶어요. 원수 맺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충동은 사단이 주는 일인 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하죠. 놀랍게도 이 아합은 하나님의 이토록 불의 감동,
기회의 감동, 전쟁의 감동, 승리의 감동, 수많은 환경으로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건만 그는 이 은혜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언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심판을 물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는 이 심판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아요. 모든 양초가 다 타버렸듯이 그의 인생의 시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에 그는 회개하는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섰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귀머거리요, 하나님이 사인하신 걸 못 보는 맹인이요, 주님이 주원 글씨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는 문맹인으로 그의 삶은 여전히 피폐한 영적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남의 포도원 빼앗는 욕심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갈을 갈망하면서 주님, 내가 뭐 돼야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남은 여생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기갈을 그가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야 마땅했건만 남의 포도밭이 왜 지금 욕심납니까? 호남신학대학 역사교수 자종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영적 기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기갈이 영적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영적 귀머리가 되고 영적 눈이 열리지 않고 영적 맹인이 되고 성경을 보아도 알아차리지 못한 영적 문맹인이 되면 영적 기갈을 어디로 투자하게 되냐면 물질을 얻는 데로 시간을 투자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노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풍성해지고 주님의 성령으로 부요해지며 내 영이 주님 만날 준비해가는 일에 시간 투자하고 정률을 투자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영적 기갈의 해갈을 얻지 못하고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실수, 연세 들어간 여러분들 행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노년이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밀어가지만 성경은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영적 기갈에 영으로 채워라. 영적 기갈을 월급으로 채우려고 노년을 살지 마라. 영적 기갈에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 청동으로 영적 기갈에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지 말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까? 기도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나요? 예배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면 돌아서십시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젊다고 언제나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니요, 늙었다고 기회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합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지만 기회가 영원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끝난 날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서 4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다. 그때 놓치지 마라.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다 모든 날이 구원받는 날이 아니다. 구원받을 날이 있다. 그 날을 놓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비가 내릴 때가 은혜 받을 때였어요. 아합에게
불이 내릴 때가 아버지의 은혜 받을 때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비가 내립니까? 불이 내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붙드십시오. 항상 우리의 인생에 은혜 받을 때가 보장된 게 아닙니다. 오늘이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말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니면 눈을 뜨는 매일매일이 나는 오늘이 은혜 받을 날입니다. 나는 오늘이 구원받을 날입니다. 나는 오늘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이 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하실까요? 신앙생활에 눈을 뜨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는 날이야. 오늘이 내가 은혜 받는 날이야. 오늘이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날이야. 나는 사람의 충동 가운데 살지 않을 거야. 영국 스코틀랜드의 대부흥이 184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부흥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종 중에 한 분이 윌리엄 찰머스 번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너무 게을렀습니다. 목회도 너무 엉터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불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불충했는가를 깨닫고 부지런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만나는 성도들에게나 동료들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항상 한 말이 형제여 이제 우리 서둘러야 합니다 하는 말이 그의 18번 레파토리였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우리 인생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서둘러야 돼요. 세월을 아끼게 돼요. 때가 악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밤 내 생명을 불러가신다고 해도 나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준비하고 살아요. 노 대책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아요. 죽음 대책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노 대책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 노 대책이 제 목회의 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노 대책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를 대처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내 생명이 촛불처럼 꺼지고 등대처럼 꺼지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가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사후 대책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후 대책은 없이 살지요.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후 대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후 대책의 때에 내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한흥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지나면 다시는 은혜 받을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을 타이밍, 그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할 타이밍, 그때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을 때 오늘 은혜 받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오늘 은혜 받을 거야. 오늘 내 날은 구원의 날이야. 오늘 우리 교회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야. 오늘이 내 자녀들에게는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 받을 때야. 이렇게 고백하며 매일매일 오늘을 은혜 받고 살 판인데, 여러분도 남은 여생 매일매일 오늘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할까요? 더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